복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최근에 사랑하는 김종식 장로님도 지난 주간에 보내드렸고 이번 주간에는 또 이재근 집사님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한다는 이 절실함을 가슴에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하는가 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며 지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깊이 이 말씀이 가슴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모두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재물도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명예도 성공도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인 양, 그리고 물질의 주인인 양, 자기의 삶의 주인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이 짧은 6절 가운데 내가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자기 인생의 주인 양 생각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어서 잘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추수를 많이 거두고 곡간이 좁아서 더 넓히고 그 모든 곡식을 모아둔 후에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단 어리석은 이 부자의 이 얘기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얘기요 우리의 이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민 온 모든 사람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은 자녀들을 통해서까지라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강요하는 삶이 바로 오늘 이민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결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목적하고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야 영혼이 있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다 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데려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겁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 하나님이 반드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은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오늘 밤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음은 우리와 아주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죽음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겁주는 말 아닙니다. 오늘 밤
오늘 밤 나를 부르실지도 모르고 여러분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부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부자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만한 인생을 투자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부자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부가, 명예가, 지식이, 권세가 만약에 이 세상에 우리를 빠지게 만든다면, 영원을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면 영원한 준비를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은 다 버려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써 번 돈도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한 성공도 다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명예도 지식도 다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심지어는 애지중지하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사는 것은 믿음이 부요한 자를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부요해야 합니다. 믿음이 부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 풍성한 것입니다. 마음에도 말에도 삶에도 오직 믿음. 돈으로 살지 하려고 하지 않고 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가진 지식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하는, 오늘 이 믿음이 부요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커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지 마세요. 오직 믿으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는 것, 우리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자의 삶은 다릅니다. 믿음이 좋은 자의 삶은 세상에 있는 것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부요한 자는 세상 것 포기하기도 합니다. 잃어버렸을 때 그까짓 것 포기합니다. 놓아야 될 때 단호하게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부요한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네 보물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재물도 오늘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쌓아둡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 합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고 그런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삶은 영원에 잇대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산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요한 자,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이 땅에서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누리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물질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물질만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김 장로님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 자녀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일을 다 마쳤으니까 좀 정식으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됐어요. 그 음식을 많이 청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돈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개척교회 하는 아들이 그 돈을 어떻게 내겠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있다가 아니 우리가 LA 왔는데 아들이 부모를 대접해야지. 일민 목사가 내라고. 그런데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끄집어내다가 다시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돈을. 가가지고 뭐 체크를 내는지 하여튼 돈 내는 걸 쳐다보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야, 저기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돈을 내지. 그 돈을 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쓰릴까. 아빠 엄마가 사줄 줄 알았을지 모르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우리를 데려다가 줬습니다. 제 아내가 봉투 3개를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줬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는 또 며느리를 위해서 3개를 준비했다가 봉투를 줬는데 꽤 많은 돈을 넣어서 봉투에 줬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 자식이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를 대접함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지. 부모를 사랑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후에는 부모는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줘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닌가?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 나를 사랑하나?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에 예하고 대답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땅에서도 주시고 하늘에서도 풍성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밖에 남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다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 자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옛날에 어떤 상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자 상전이 세상을 떠나니까 종들이 바빴습니다. 분주하게 잔치했습니다. 장례식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던 그 종, 그 한 사람 종의 가슴에는 왠지 마음이 서글픕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주인이 천국 간 것 같습니까? 그 종이 머뭇머뭇하다가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천국 못 가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인이요, 어디 출장을 가실 때는 미리 며칠 전부터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이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천국 갈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가는 것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원형이 아닙니다. 직선입니다. 직선은 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끝나는 거, 지나가는 거,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그걸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것이니라. 예수 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확실해야 합니다. 오늘 밤 나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간다. 오늘 이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버리운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입장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 따라 삽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삽니다. 살아서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죽어서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오늘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내일 주의 영광으로 영접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더 정욕에 빠집니다. 더 욕심에 빠집니다. 더 세상에 빠집니다. 그리고 추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빠지게 됩니다. 영원한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예 하고 기쁨으로 주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하고 갈 수 있는 준비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